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2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의 표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참된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인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그 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거듭난 성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혀를 다스리면서 말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거기에서 이제 멈추질 않아요. 말만 통제하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말만 듣고 판단해서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말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통제된 말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행동이 보여지는지 그 행동까지 살펴본 다음에 그 사람이 참된 경건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말에 자주 속아요.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많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펼칩니다. 토론회를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살겠다, 우리 지역에 살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설득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한 표 한 표를 던져줍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간다던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 사람을 마음껏 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당선이 되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전에 내세웠던 그 공약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던 그 각설이가 생각납니다. 그 약장수가 한 번씩 오긴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로 약장수 이렇게 공연하는데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이렇게 큰 천막을 쳐놓고 약장수가 한 번씩 왔었어요. 그래서 막 그 각설이처럼 이렇게 얼굴도 하기도 하고 가위를 짱짱하면서 여러 공연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은 나중에 어디에서 갑자기 약을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약 한 번 먹으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사람들을 막 굴립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약이 있더라면 왜 약국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 못할 정도로 그 약장수가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말에 홀리고 홀려서 여기서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진짜 이것을 먹으면 다 고쳐질 것처럼 속아서 한아름 사서 집으로 오는데 먹고 발라도 전혀 효능이 없죠.
그때서야 속았구나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속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말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님들의 나보다 신령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은 참 옳은 말만 하는 것 같고 참 경건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좀 지켜보면 결말이 조금 좋지 않게 끝나요. 그렇게 애매하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말에 대한 통제를 지난 본문에서 말한 다음에 말만 듣지 말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그 열매까지 보고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떨어지지 않죠. 지난주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 서로 갈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도요, 모든 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말과 행실이 다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이 그 지혜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리고 땅에 속한 지혜, 이 두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이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로, 행함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입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덕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점처럼 여겨졌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쳐졌지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낮게 평가했습니다. 천하게 취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대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착해 보이고 성격이 유순해 보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요,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힘은 있지만 그 힘이 다스려진 상태, 이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야생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야생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 야생마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거친 들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 잡힙니다. 한 사람에게 잡혀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거친 다음에는 어떻게 말이 바뀌느냐? 뛰어 하면 말이 뛰기 시작하고요. 멈춰 하면 멈춰요. 먹어 하면 먹어요. 먹지 마 하면 안 먹어요. 말이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놀았는데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말에 통제를 따릅니다. 그 말에게 힘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힘은 세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참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중에 한 번은 고라의 일당이 모세에게 네가 뭔데 백성 위에 올라가서
지도자인 척을 하느냐라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 모세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고 그 자리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모세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 마음으로 일해야 할 그 가족들까지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도전을 했어요. 형 아론하고 누이에게 미리암이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너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민수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죠.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요,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도 그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는데 많이 실랑이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목회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이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 그것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정말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기를 봐도 화가 나고 저기를 봐도 화가 나는데 화를 화로 대응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도 상당히 그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정하겠는데 사도 바울 너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네가 사도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신대원도 안 나왔는데 무슨 네가 목사라고 하느냐? 이것 같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동족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멱살 잡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모세와 바울보다 뛰어난 예수님께서도요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온유함으로 인내하셨죠. 모세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 이 모두가 악을 악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친히 주님을 뵌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3층천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그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그들은 자기 변호를 일일이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훗날에 시시비비를 가르쳐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현재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참고 견디는 온유함, 이것은 바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 피할 수 없죠.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가득한데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도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미움과 보복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그 앞에서도 온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억울할까요? 또한 많이 화를 참기가 힘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온유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야고보는 17절에서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가면 이런 7가지가 나타난다고 해요. 간략하게 한번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성결이라고 해요. 위생적으로 깨끗함, 이런 깨끗함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분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 죄와 타협하지 않은 깨끗한 모습, 이것을 성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작은 팻말을 머리에 이렇게 모자에 붙이고 살았다고 해요. 그는 자나 깨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도 성결은 필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결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경계하며 이렇게 성결을 지켜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화평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성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바른 관계를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결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 동시에 또한 함께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렇게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관계를 서로 이렇게 꼬이게 만들기보다 서로 흐트러져 있더라 할지라도 바로잡고 살리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너그럽고 사려 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생각이 깊고 이제 공평하게 판단을 합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혹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인데 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 잘못했네, 냉철하게 칼같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죄에 넘어졌을까? 이렇게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요, 잘 설득된다, 고집이 세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옳은 일에 대해서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요,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꽉 막힌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양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양순은요, 논리에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면 그 말에 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듣고 설득당해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이 된다면 그 말에 기꺼이 설득이 되어지고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양순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까지, 이것을 긍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것과 더불어서 심지어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더 벌 받아라, 이렇게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반대편에 있지만 불쌍하네요, 짠하네요,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이요, 편견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고하고 견고하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다윗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시편 108편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짓고, 그 상태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확정짓고 나아가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젊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도요,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해요. 너희들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확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날 때에 거기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얼굴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산하면서 이익을 따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고 겉과 속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렇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곱 가지의 열매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온유함으로 행하고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과 18절에서 나오듯이 화평하는 자들이 되어서 의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과도 좋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 보기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겠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도 있다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비교해서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겉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게 보일 만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고요, 아이들만 있는 집은요 시끄러워요. 어른이 없으니까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떠들다가도요, 어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잠시 이제 조용해지게 되죠. 어른 앞에 조용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수록 인생이 요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삶에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대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마음의 욕망이 지배하는 땅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간 사람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독한 시기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마음, 상대방을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러한 강력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이 번지름하더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죽어지게 되었어요. 관계는 깨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타락 사건도요, 이러한 시기심으로 시작되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파서 그들은 먹은 게 아니었어요. 사탄도 배고픔을 자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사탄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그들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졌었던 그 시기심을요,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심어줘서 같은 방역자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로서 영화 아마데우스가 이제 잘 인용이 되는데, 이 영화는요 모차르트의 이야기예요. 근데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시기했었던 살리에리라고 합니다. 이 살리에리는요 참으로 성실하고 노력하는 그런 궁중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차르트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 천재적인 소질이 있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한 시기심에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비극에 치닫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다툼을 낳게 되고요,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 헤어지고 깨어지고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땅에 속한 지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하면서 15절에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을 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좀 소름 돋는 안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그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을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지혜로서 시기와 다툼의 자리를 잡는 그곳은 결국 혼란스러운 그런 자리가 됩니다. 결국 공동체가 불안정해지고요. 사소한 일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지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자리나 어떤 모임과 또는 어떤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반복되는 그런 혼란이 있다면 야고보의 이 말처럼 땅에 속한 그런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는 3장에서 참된 경건의 표지인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야고보는 말과 함께 행함까지 보면서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7가지의 열매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열매를 맺는 결과까지 가게 되죠. 근데 반대로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고요. 결과적으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나타냅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그 온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처음으로 다시 여기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도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앞에서 아무리 할 말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온유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어릴 때부터 보았었던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부모님은요, 참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붙들기보다 내려놓는 쪽을 항상 자주 선택하셨었어요. 할 말이 있어도요, 참 맞서서 대항하지 않았었어요. 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물러나셨어요. 참고 물러나셨고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을 것도 받지 않고 굳이 챙기지 않으셨어요. 항상 할 말이 있어도 삼키면서 기도로 삭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한 번씩 대화하면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이런 말씀만 항상 자주 하십니다. 참 옆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다 하나님께만 맡기는지, 좀 나서서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건데 굳이 내가 왜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요, 그 본대로 제가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대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감추는 온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는 다툼과 분열이 없고 화목함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옳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각자가 옳다라고 말을 하고 각자 그런다면 그 공동체가 과연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시끄럽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옳다라고 힘을 주고 내 편을 만들고 여기저기서 말이 부딪힌다면 공동체는 금세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참 많지만 할 말도 참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온유한 삶으로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